귀한 찬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 또한 이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는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신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그 무기는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가능하고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는 자가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위젤이라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생존 작가입니다. 그런 수용소의 생활을 경험으로 토대로 6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28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살 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전 2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의 그 경험을 토대로 그는 글을 쓰는 작가로,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유셀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확신, 그들의 소명, 그들의 용기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그 약속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도 아니요 이단도 아니요 무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사회의 문제도 여러분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하며, 믿음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이며, 믿음은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이 가했던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들 앞에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신앙, 또한 구원을 준비했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의 관심 앞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띄어놨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 갖고 나아갈 때 그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히브리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선택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공주의 아들됨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왕자와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장애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에 믿음의 문제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마지막에는 열어주시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도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라고 디딤돌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준비하시고 배열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받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은혜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인 수용하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거짓처럼 그저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적 앞에 여러분 받아먹는 수준입니다.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다 떠나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수준의 믿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핵심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기에 나의 기대가 있고 나의 소망이 있기에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나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두루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외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모독을 합니다. 이 떡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부스러기가 있다면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여인은 말합니다. 저는 상에 있는 온전한 음식이 아니라 떨어진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개의 취급을 받고도 갈망과 기대가 있는 믿음, 바로 두 번째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단계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는 결단하고 떠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주는 결단을 갖고 주님을 따릅니다. 내 것을 버리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수준의 믿음 받게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는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죽게 됩니다. 내 것을 버려야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통치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르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결단하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도 굶주린 사자도 그들은 이겼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수준의 믿음은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돼서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믿음입니다. 쓰임의 자리에서 믿는 믿음,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쓰임의 자리에서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미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의 자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니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게 됩니다.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배려와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주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성취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취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저들은 신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베데니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 깨트립니다. 주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해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1단계에서 5단계의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준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저 받는 믿음의 수준입니까?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결단하는 믿음의 수준입니까? 쓰임받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드리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믿음입니까? 그들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한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 순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무기인 믿음을 갖고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 하나님 나라와 쓰임받는 믿음과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